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구약성경 49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91면에 있는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하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엔르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 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네 삶의 자리는 험한 풍파가 몰아치는 그런 바다의 그 항해길과 같지요. 그 항해길에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입고 그 사랑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큰 파도라 할지라도 그 파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잔잔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풍성한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압살롬은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의 모사 아히도벨의 계략과 같이 예루살렘을 황급히 떠난 아버지 다윗을 쫓아간다면 충분히 그를 죽이고 견고한 왕국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모사였던 후세의 계략을 따랐기 때문이지요. 후세의 말이 더 안전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사용하여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모색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피를 흘리지 않고 입성하였지만 그렇다고 백성들로부터 100% 신뢰를 얻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아버지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아버지 다윗을 쫓아갔다가 실패한다면 자신의 입지가 매우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또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굉장히 좋다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야기하였지만
후세의 계략을 들은 후에는 후세의 계략을 따름이 되었습니다. 신중에 또 신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이용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 그가 이제 후세의 계략을 따르기로 한 그 이후 전개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후세는 급히 다윗에게 밀사를 파견하여 예루살렘의 지금의 형편, 지금의 상황을 알려주려 합니다. 그리하여 다윗 일행은 압살롬의 출격이 시작되기 전, 곧 새벽이 이르기 전에 요단을 건너 피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후세는 다윗에게 전할 정보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전달합니다. 두 제사장은 자신과 함께 거하는 계집종이라고 하지요. 여종을 통하여서 요나단과 아히마하스에게 또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아히마하스는 다윗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본 한 청년이 압살롬에게 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청년은 압살롬의 정보원인 것이지요. 그 청년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압살롬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에 숨습니다. 만약 그들이 붙잡혔다면 다윗은 결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붙잡혔다면 모든 것이 다 둘통이 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후세의 계략이 다윗과 짝하여 이루어진 내용임을 압살롬이 알고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황급히 다윗을 쫓는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후림의 한 여인을 통해 그들을 숨겼고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은 그 소식을 듣고 무사히 요단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일행을 돌보기 위하여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을 돕는 손길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소식을 후세로부터 다윗에게로 전달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의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기까지는 한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수고가 함께 합을 이루었습니다. 후세가 아비아달과 사독 두 제사장에게 전하고 그 소식을 계집종을 통하여 다시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또 그들을 잠시 동안 숨는 바후림의 한 사람의 집에 숨어 있다가 그 피하여서 다시금 다윗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돌보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동원되었습니다. 하나의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여러 사람의 손길이 필요로 합니다. 어느 공동체가 되었든지 간에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의 한 시간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참 많은 사람들의 손길로 이루어집니다. 식당에서 섬기는 만나팀, 봉사, 우리 그날 주방 또 담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 또 계시지요. 또 성도님들이 오고 가는 그 차편을 또 차량부에서 제공을 하지요. 또 방송실에서 여러 장비들을 또 다루면서 예배를 돕고 있지요. 또
예배부에서 안내팀으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하게 밝게 맞이하지요. 또 새가족이 왔을 때에 새가족부의 영접과 여러 손길이 또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우리 동시간대에 유치부, 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겹쳐서 이제 예배가 진행되어질 때에 그때의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손길이 또 분주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배 1시간의 그 시간 가운데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합하여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손길이 거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밥 한 그릇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의 손길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쟁기질과 썰애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파종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 수약하는 사람들이 있고 탈곡하고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운반하고 수매하여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밥을 짓는 사람이 있지요. 밥을 짓는 사람만 있습니까? 밥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밥을 먹는 사람이 있기에 밥을 짓는 것이지요. 한 그릇의 밥에도 여러 다양한 손길이 합을 이루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와 같이 협력의 손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제 7월 말부터 8월 초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이제 건다과 쯔앙 지역에 또 전도를 통하여 그 나라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을 감당할 겁니다. 이건 역시 하나의 손길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손길이 합하여져서 아름다운 선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선교 팀원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결단하는 그 마음도 필요하지요. 여러 다양한 그 협력 속에 하나의 선교 팀원이 모여지고 또 파송되어지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돌아오는 그 모든 여정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합력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윗을 돌보시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손길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름이 등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였음에도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았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소식을 전달하는 요정의 이름도 없고 또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 여인도 이름이 소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특히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의 여인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우물에 숨겨 주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의 라합과 같이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던 것 같이 그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던 라합의 이름은 소개되었지만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그 이름조차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사건의 전개상, 일의 전개상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도 전혀 어색함은 없습니다. 또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그들의 일을 소개하지 않아도 일의 전개는 전혀 어려움은 없습니다. 후세가 사독과 아비다달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하여 다윗에게 전달되었더라라고 한마디로 함축을 시켜도 전혀 성경의 내용상 전개상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여인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름은 소개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이름이 소개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공헌도를 이야기한다면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에 여인은 소개되어야 마땅할 겁니다. 공헌도를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을 무시해서일까요? 여인들이라서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을 무시하였다면 그들의 행위조차 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회적 신분이나 형편이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음에 대하여 감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 되었든지 내가 쓰임 받았음에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통하여 내 이름이 드러날 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후세에게 연락을 받은 다윗은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넜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후세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윗은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것도 새벽까지 움직여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은 결국 새벽에 이르기까지 그 늦은 시간까지 요단을 건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도피가 매우 순조로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압살롬의 진영과 다윗의 일행의 운명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압살롬의 그 계략은 무너지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키심이 되었다라는 의미이지요. 한 사람은 쇠하여지고 한 사람은 흥하여지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에 아히도벨의 죽음을 다룸으로써 앞으로 그들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압살롬의 멸락과 다윗의 회복을 향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합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으로 여인을 취하였고 사람을 죽인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가 되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순수히 받아들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하여 나를 징계하심이라고 받아들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은혜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표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 손길이었습니다. 회복과 치유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인간을 끝까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다윗의 범죄에도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내린 징계와 시련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받는 고난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후세로부터 전달받은 그 정보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표시임을 알아야 했던 것이지요. 비록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표현임을, 표시였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에 그 시련과 고통과 그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오히려 깨닫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을 돌보시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여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취할 자세는 그 고난과 고통, 시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를 훈련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훈련이냐 하면 고난과 고통을 보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원망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는 시선이어야 합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다윗에게 정보를 줌과 같이, 소식을 전해줌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는 그 소식들을 통하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내가 아는 것은 나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그런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견고해지느냐 견고해지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사소한 그 몸짓에도, 하나님의 손짓에도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 신앙은 더욱 깊고 넓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반응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의 신앙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못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손길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은혜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 증언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인생에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근심과 걱정이 다가올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심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임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생과 근심이 일게 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시나 그 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다윗을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비록 그가 고난과 고통, 근심 중에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은 그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시선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풍성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과 그의 일행을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 다양한 손길을 이용하심을 봅니다. 또 그때에 이름 없는 여인들이 등장함도 또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음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